오늘은 서머스쿨 24번째 강의인데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열매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몇 주간 나누었는데, 이제 새로운 주제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충만하게 계신다겠죠. 그래서 어디서나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공간 가운데 임하는 성령,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성령,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 같은 역사도 일어나고 불 같은 역사도 일어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많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다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 보혜사다, 위로자고 돕는 자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행하는 능력들 뭐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걸 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셔도 그 속에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있는다. 성령님 믿는 사람 안에 이걸 내주한다 그러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분은 이제는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때 우리 오늘 주제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거죠. 뭐 사랑과 또 온유와 또 절제와 또 선함과 이런 이 인격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하는 인격적 변화가 이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가 놓였을 때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나타나심.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고 또 나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영향력을 주는 나타나심이 있다는 건데, 그 나타나심을 우리는 이제는 은사라고 표현. 은사가 이제 세상에는 별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죠. 그러니까 영적 선물. 이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다양하게 성령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더 유익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더 성장하게도 하시고, 또 이것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 믿는 공동체를 또 풍요롭게 만들고 덕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맡은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선물, 은사인데,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냐, 은사에 관한 것과, 그리고 성령의 내 속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1번이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영어로는 gift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죠. 성령의 선물. 어떤 번역에 보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선물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나타나심.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때 제가 성결교 출신이잖아요. 성결교 청년들의 금식 기도회인데, 청년들만 모인 게 아니고 뭐 청소년들, 1,500명 정도 모였어요. 공주의 주미산 기도원이라고
거기에 저희는 뭐 여러 차례 거기를 갔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논산에 살았으니까 공주에 버스 타고 막 가가지고 참여하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도원서 막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오시자마자 저는 이게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입에서. 굉장히 저는 격렬하게 방언이 터졌어요. 이게 뼈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입이, 그 아랫뼈가 계속 움직여서 이게 쓰러지면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몇 시간을 누워가지고 계속 이제 그때는 이제 되게 짧은 방언이죠. 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다다다다다. 근데 이게 너무 강렬하게 받으니까 이제 깨서 말을 할 때도 이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밥 먹었냐 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날 며칠을 이거 고생해서 다다다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언하는 분과 뭐 주고받고 그런 방언들 전 못 알아듣는데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나타나심이 바로 은사가 바로 이제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언 은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은사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많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그때는 뭐 한 1,500명이 일어나서 막 금식만 기도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또 이렇게 개인이 조용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또 다른 다양한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들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이게 바로 나타나심이고 은사다. 작은 1번 보면요,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이거는 개인에게는 영적인 유익과 이제 방언 은사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그 방언 은사를 받는 기도를 오래 하게 돼요.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유익을 우리가 갖게 하고요. 또 은사 가운데 보면 예언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그 다스리는 은사라든가 이런 섬기는 은사 이런 것들은 보면 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 영성 생활의 유익과 공동체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뭐 지혜의 말씀 은사라든가 지식의 말씀 은사라든가 영분별 은사라든가 이런 사랑의 은사, 가장 좋은 것 중에 사랑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 자기가 맡겨진 그런 일들을, 제가 뭐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이런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가 없으면 이제 막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랑이 없이 그 양무리를 섬긴다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정신병 걸릴 수 있어, 잘못하면 이게.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니까 그것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더 잘하게끔 은사가 임해서 더 잘하게 만들고, 이거 하는 사람도 덜 힘들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 위해서 이제 은사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게 돼, 깨닫게 돼요. 이거는 예언의 은사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거 내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알아요. 상황에 대해, 사람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러면 그게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은사들이, 예를 들어 신유 은사도 마찬가지, 병 고침의 은사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을 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은사가 잘못 쓰여지니까 결국 문제가 되어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는 바울이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가 무엇인지 또 질서 안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라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어떻게 하면 누가 꾸며서 할 수가 없어요. 꾸며서 할 수가 없어요. 전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선교사님 사모님 중에서 지금 이제 한국 들어가셨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는데 그분은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영어 기도가 아니고 방언, 영어 방언. 이분이 이제 교사이신데 영어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영어로 하는 것과 영어 방언과 좀 차이가 있어요.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사업을 뭐 이렇게 좀 잘 하시다가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노숙자처럼 돼가지고 교회에서 좀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 번씩 새벽기도를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우리가 사셨으니까 영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영어로 막 방언을 하니까 본인도 이제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기도하는 줄 알고 본인도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는 다르죠. 영어로 그분이 뭐 더듬더듬 하는 거와 사모님 영어 방언을 한 것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나?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신령한 거다. 영적인 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다. 그것이 나타나는 거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 역사의 주,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믿음, 이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진짜냐, 진실이냐,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아멘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 안에 다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죠? 성령님 안에.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바람이 부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신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된 거는 결국 우리의 물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한 부분도 있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설득 자체가 안 돼. 어떤 그 말로도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믿을까? 어떻게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단지 뭐 무슨 뭐 미국에 뭐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가 있다더라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그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문자 말씀만 보고 그리고 그 복음만 듣고 이거를 100%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래 이거는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영역 안에 있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라면 다른 사람도 어지간한 머리 있는 사람이라면 다 믿죠. 다 설득되죠. 그런데 안 믿잖아요. 설득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죠? 이거는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말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이성으로 안 되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영에 붙잡혀 있는 거죠. 이단의 영에 붙잡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이 생명보다 귀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이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 우리의 성령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인격이냐면 예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좀 돌이켜 주셔서 막 뒤집어 놔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물론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 방기하고 포기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뭔가를 하나님 알아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교가. 사실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신을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100% 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100%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영을 믿기 때문에 귀신 믿고 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상신 믿고 하니까 100%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이 있다. 신을 감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절대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지. 인도 가보세요. 인도 거죠. 14억, 15억 되는 이유가 100% 신을 믿습니다. 신을 믿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무신론이다 그러는데 무신론이라는 것도 보면 무신론의 가운데 신이잖아요. 하나님 없다. 근데 이미 하나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아예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나는 그냥 몰라. 근데 무신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니체 하나님 죽었다 그러잖아요.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는데 나는 그 학문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면 그 무신론이라는 이론 자체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건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신의 감각.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라고 해도 사실 안 믿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 믿는다는 사람들도 갑자기 막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잖아요. 막 차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부처님을 찾든지 뭐 알라를 찾든지 찾아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 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신적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면 이게 이제 가장 바른 거죠. 가장 우리가 여기 종교들도 보면요, 아우 너무 더티한 게 너무 많아. 원시적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 질서가 있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원래 창조가 그렇잖아요. 창조가 보면 이 당시에 어둡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겠죠. 그러니까 이 공허한 곳, 그러니까 빈 곳, 얘는 하나의 빛으로 충만하게 빛을 밝혀주시니까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카오스, 혼란한 그런 곳에는 질서가 딱 잡혀져. 그러니까 이게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이게 딱 질서가 있어요. 움직이는 질서가 딱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 함부로 하지 않는다겠죠. 물에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알고 성령님은 우리가 늘 초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관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 열으려면 또 내가 이렇게 쌓아놨던 것을 또 무너뜨려야 돼. 내 세상, 내 질서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걸 만들어 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외살이가 참 힘들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그걸 다 커버해 주셔야 돼요. 힘든 거를 다.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게 해주시고 이런 그 경험들이 사실 놀라워요, 사실은. 이런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는 시작.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물론 은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공동체에게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더 유익한 건 있지만, 어떤 부분에 더 유익한 건 있지만, 은사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 치유 은사 있는 분들 와 이러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런 분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높고 낮음, 은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임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내가 더 높다 크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거는 개인의 영적 유익, 또 어떤 거는 공동체 유익, 어떤 거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주시는 거지, 다양하게. 그 높낮이로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방언 연설만 받은 사람은 내가 공동체에 유익하겠다 해서 예언 연사라든가, 예언 연사는 사실은 잘 말하는 은사예요. 잘 말하는 은사. 그것도 이제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말하는 그 은사, 예언 연사란 말이죠. 뒤에 좀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기프트는, 선물은 프레젠트와 탤런트가 있으니까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는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양한 선물, 다양한 재능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재능이죠, 재능. 우리 김무정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사 같은 경우에는 찬양. 그리고 찬양할 때 굉장히 보면 이렇게 너무 그 찬양 안에 참 이렇게 푹 이렇게 담겨져서 그 감동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찬양하는 분들도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재능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또 다른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태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어떤 기쁨의 영 같은 게 있고요. 우리 또 김무성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간절함, 또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한 열정. 이거 보면 좀 그런 다른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신자와 불신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성령 나타나심 은사다. 두 번째는 선물, 은사의 다양성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멘이죠. 구체적으로 세보다 하는데 한 성령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지혜의 말씀 은사. 이게 헬러 소피아, 지혜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십자가의 도를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내지는 설교자들에게 참 이런 은사를 주시고요. 또 우리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내가 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걸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에 늘 제가 머리에 손놓고 기도한다겠죠. 이거 몇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이게, 우리 교회라는 데는 보면 학교는 학년별로 다르잖아요. 클래스가 다른데, 우리는 거기 다 앉아있잖아요. 우리 옛날 시골교회가 보면요, 거기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다 앉아있어요. 성탄절 날 보면. 근데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세대들이 말씀을 쉽게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들었는데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교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내는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복음을 좀 가족에게 잘 전하고 싶다라든가 우리 아이들에 잘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지혜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 참 구하면 참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니까.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을 안다고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 은사예요. 영적 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했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이 말씀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 밝혀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그거를 깨달아서 잘 전하는 그런 은사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세계. 앞서 말했지만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을 알게 하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이것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목양을 하면 상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상담도 배우고 아동심리부터 해서 다 배우는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세상에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말을 전하게 되면 꼭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적절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좀 어떤 때는 되게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철수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캄보디아 큰 기업 파트너십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독립해서 뭔가 사업을 하시는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할지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기도해달라 하면 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삽질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그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목양실에 앉아 계시면 그 위쪽에 뭐가 자꾸 삽질하는 그런 영상이 딱 보여요. 참 이게 좀 희한하다. 왜 삽질하는 그런 게 보일까 했더니 그런 걸 얘기했더니 이분이 결국엔 중장비 포크레인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갑자기 그게 뜬금없이 삽질하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뭔가를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개인의 얘기야 그냥 잘해봐라, 축복하고 이 정도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니까 대화도 더 깊이 있게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또 되게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저한테도 되게 신비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파송교회, 천안 갈릴리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온 게 어림잡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의료팀이 저희 파송교회 의료팀이 캄보디아에 오시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가 여러 분 계시고 또 간호사들도 있고 또 다른 문화팀 해서 이제 학생들도 오고 한 30여 명이 오는데 한 30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안 믿는 분도 계신 거예요. 의사 중에서도 부인은 열심히 다니시는데 남편 안 믿는데 봉사 오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다가 그분들 이제 명단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명단 쭉 나온 이름 보니까 저도 교회 떠난 지가 오래되니까 전혀 거의 모르는,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게 돼서 한 달 전에 그걸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때 이제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오면 대부분 선교팀 통해서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캄보디아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러는데
캄보디아 쪽에 그 기도가 많이 이렇게 중심을 잡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그랬고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중요하다. 이분 한 통로가 돼야 되니까 이분들도 이번 이 단기 선교의 기회가 인생이 변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시기 한 3, 4일 전 된 것 같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앞에 이제 이름이 있어서 그냥 이름만 쭉 읽어가는데, 이름을 한 명을 읽었더니 말씀이 떠올라요. 그분에 대해서. 두 번째 이름이라도 말씀이 떠올라요. 세 번째 말씀 떠올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새벽 기도를 뭐 적을 수가 없으니까 목양실 올라갔어요. 멈추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놓고 거기 이제 화일이 있으니까 그분 이름 다시 기도하면 말씀이 떠올라 그대로 적었어요. 어떤 분은 한 두 줄, 한 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30몇 명이 다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그게 좀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선교팀이 왔죠. 그분들과 함께 지방 가서 참 은혜롭게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이 대표한테 줄까. 대표도 또 거기 모르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잘. 그러다가 이제는 그 마지막 공항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가이드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마이크를 버스 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만나 얼굴도 몰라요. 누구 이름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내용이 보면 그렇게 뭐가 막 이상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분씩 이름을 불러가지고 어떤 애 했더니 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매 이름부터 쭉쭉쭉 누구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췄어요. 했더니 갑자기 버스 안이 조용해져. 어떤 분들은 뭐 녹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렸죠. 바로 내리고 있는 인사를 드렸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오시던 의사 선생님이던데요. 아니 그 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저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잘 몰라요. 모른다.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죠.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너무나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그 선교 활동 중에도 마찬가지고 또 그때 그 한 명 한 명에게 했던 그 말씀들을 이거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구나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거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저는 지금 까마득히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많이 이렇게 간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을 좀 돌이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지식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저는 이제 아마 그런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열어주신 거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 특히 우리 선교지기 때문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이런 은사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은사를 모르니까 잘 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걸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선물 주기를 원하죠. 자녀들에게 적절한 선물 주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그 은사예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거는 이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거는 이제 우리 믿는 모두에게 다 있는 믿음이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그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믿음, 적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뭐랄까 너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로 신용도 되는 거, 치유도 나타나고요. 또 내가 찬양을 하나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그 너무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유익돼요. 나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소서라고 하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능력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라. 특별히 이렇게 이제 자아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이성과 지성 이런 것들이 막 깊은 분들 또 너무 감정에 휘말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나 이 믿음의 은사 달라. 그 믿음의 은사가 크면 이걸 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이성, 지성 위의 믿음이거든요. 감정 위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그걸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내 마음이 늘 감정에 휩싸여 있어. 또 나는 내가 배운 거, 그런 지식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 그래 내가 잘 못 믿어 예수님을. 그냥 내가 예수님 이 구원자다라고 믿지만 그렇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을 자꾸 판단하고 막 또 의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고침의 은사도 아까 나왔죠. 병고침의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각종 병을 고치는 은사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이런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가 낫고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그죠?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믿음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은사 이것이 신유의 병고침 은사가 되면 이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거의 뭐 사람들을 보면 어디가 아프다도 알기도 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지금도요 이렇게 신유 은사 병고침 은사를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직도 많습니다.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보면 놀라운 그런 치유를 하셔요. 치유를. 그리고 요즘은 이제 1세대 그 병고침 은사자들이 좀 이제 거칠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가 되니까 지금 어떤 분은 너무 나이스하게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어떤 때는 보면 막 쇼 같은 거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낫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쓰러진 역사도 있지만 그런데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손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도 지금 많아요. 병고침 은사도. 그래서 이거는 병고침 은사를 받으면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 캄보디아에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문상 목사님하고 또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집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참 말씀 너무 가르치고 파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다음에 한번 또 오실 때 또 목사님도 오셔서 좀 이런 치유 기도를 좀 해달라. 그분들이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치유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제 혹시 또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좀 잘 치유하신 분 있으면 함께 오셔서 우리 현지 목회자나 우리 신학생들 이걸 좀 경험해야 된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그래야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에는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초기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더 이 사람들이 깊이 있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 그런 치유에 사역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 치유 사역 하시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건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오늘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술 도구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난 이건 기본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병고침의 은사는 더 전문적으로 그 병을 치유와 고치는 그리고 꼭 그랬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이런 걸 통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고쳐 주셔서 그 표적 미라클 사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표적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때는 지금 일반 우리가 충분히 의료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 또 치료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믿고 또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모든 방법들도 볼 수가 있다. 능력 경험이 있죠?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잡혔을 때도 이게 막 옥문이 열리고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행해지는 것이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빌립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다른 곳에 나타났어요. 그때는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교통수단으로 그걸 이동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를 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구약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그 능력들 일어나게 되고 능력 혈감도 가능하다. 예언은 이제 여기 보면 예자가 우리가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언에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하고 맡길 예자를 쓰기도 하고 이게 예언은 넓게 보면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한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 예자. 그 예자가 예언의 은사에 넓게 보면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사 안에서 미래를 말하는 게 많잖아요. 미래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미래 예자로도 쓰기도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만이 아니고 모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역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뭐 예언의 은사하면 무조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무당처럼 뭐 그거 맞추고 이렇게 이런 것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가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지식의 은사와 이렇게 결합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알게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예언의 은사를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 내면에서 떠오르는 말씀으로도 또 꿈과 환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 내면에서 떠오르는 말씀이었어요. 떠오르는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경험들 한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방언은 개인의 유익. 나도 사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하지만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의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방언은 참 잘 줘요. 잘 줘요. 그러니까 달라고 구하고 또 바라고 그러면 방언을 주.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한두 명씩 방언 새벽기 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을 해봤잖아요. 뭐 그 방언사 말 다른 걸 받는 분도 있겠지만 방언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예언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요. 권사의 일과 같은 권사 직분이 보면 이게 말하는 거예요. 권자가 권면하다 그 권자거든요. 권사님들은 사실은 나이도 이제 있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좀 뭔가 막 액티비티 물론 그런 거 당연히 섬기고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이제는 말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사람을 좀 살리는 그런 그 은사다.
그러니까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임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 그걸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살리는 것도 성령의 선물이다. 아멘이시죠? 예언까지 했죠.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영분별이 참 요즘은 영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좀 우리 영분별 은사는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영분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족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제일 큰 그 특징이 미혹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웃긴 게 아니고 되게 설득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즘 이게 시스템화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영분별, 미혹과 시험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선물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영분별이요, 단지 이렇게 이단이라든가 왜곡된 복음 이런 것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상태들 있잖아요. 내 상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 전쟁 할 때 이게 필요한데, 자기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생겼다. 누구 싫다 그러면 처음에 싫어할 수 있고, 누가 호감도가 비호감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 사라져버리고 이런 상관없는데, 이걸 자꾸 이제 품고 있고 거기 곱씹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깊어진단 말이에요. 나 혼자 그래, 내 속에서. 이런 거는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해 보여야 돼.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내 감정을 넘어서 영적 존재가 그거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나로부터인데, 이걸 빨리빨리 치워내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죄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이걸 치워내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한테 고쳐가 된다. 그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면 이미 거기에는 붙어 있어요. 악한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거를 또 증폭시켜버려요. 악순환이 되면서 악이 더 극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더 고립해가지고 더 깊게 나가버리면 이거는 내 혼이 망가져 버려요. 망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되게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를 분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런 감정이 왜 자꾸 깊어질까? 근데 이게 실제는 실제가 아니야. 사실 보면. 분별이 됐을 때는, 그러네. 이게 실제가 아닌데? 이건 왜곡돼 있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가지고 그 사람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악한 것들이 장난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험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넘어져,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을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나를 무너지게 하는구나.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날 흔들어 놓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마음들이 떠오를 때 자꾸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 죄를 보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물리치면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다 온전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영분별에 대해서도 참 기도하면 좋아요. 주님이 영분별의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먼저는 나를 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내어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는 이런 은사, 이것도 참 중요한 은사였지,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각종 방언, 영의 말, 방언은 그 영적 말이에요. 그죠? 영의 소리예요. 그런 나는 잘이 아니라 못 알아듣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인의 영적인 생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이 방언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이 한 번 바뀌어요. 바뀌고 그러다가 또 옛날 방언으로 갔다가 또 바뀌고 이러거든요.
또 어떤 분은 안 바뀌고 계속 그 방언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옛날 거 돌아갔다가 또 새로운 방언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되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회중 모임에는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꾸 예배 시간에 각자가 방언으로 막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소란스럽고 이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방언은 개인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 우리 새벽 기도도 보면요. 이렇게 통성 기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이렇게 큰 소리는 말고 적당한 소리로 방언하는 서로가 이거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크게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눈 뜨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막 방언으로 막 무절제하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또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이게 좋다. 근데 방언 은사는 되도록이면 혼자 있을 때 받으면 좀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걸 뭐 양심이라고 하죠. 그 무당들도 방언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방언해요. 힌두교 같은 방언을 해요, 그 사람들. 이거는 다른 영이죠. 다른 예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잘못 이걸 받아와가지고 그 이상한 방언을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회중 예배를 가운데 물론 이제 내가 진심으로 그냥 집에서도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방언 은사를 구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예배 중에라든가 아니면 새벽 기도 같이 기도할 때라든가 이럴 때 방언 은사를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경우가 참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보호막을 쳐서 예수 보혈 보호막을 쳐가지고 다른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방언을 사모하고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부분도 있고요. 방언으로는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찬양도 방언으로 할 수 있어요. 찬양도.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우리 그 찬양연도 주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찬양을 따라서 할 때 어떤 때는 그냥 저 방언으로 따라서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가사가 안 보이니까 저한테는 아는 가사라면 이렇게 하죠. 어떤 때는 그냥 그냥 영어로 그냥 같이 영어로 한 찬양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의 은사도 방언과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언으로 했다가 또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유익한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하면 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소통은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이제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는 건데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 자, 이게 뭐냐면 이제는 방언으로만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방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는 방언으로 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돼요. 저도 지금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어떤 때는 방언으로만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입으로는 방언, 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다 어떤 때는 방언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한국말로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통변과도 같은. 이게 통변이다 이게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는데 방언으로 하다 보면 한국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 한국말로 이렇게 다 단순한 말들이에요.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같이 조화롭게 어떤 때는 입으로는 방언, 마음으로는 그 한국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으로 열매 맺고 마음으로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2년 전인가 이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냥 마음을 주셔가지고 방언으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셨는데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동이 세게 와서 눈물이 나가지고 좀 하다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거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처음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방언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봐야겠다. 첫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 속으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방언이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 번째는 이제 통변과 같은 건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이 나오면 한국말로 기도할 것이고, 그걸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예언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예언의 기도를 할 건데, 이거는 예언이 아까 얘기했죠.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죠?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쳐다보면 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한번 이건 실습이기도 하고, 한 번쯤 영상으로 또 남겨두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반주를 살짝 해주시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좀 작게 해주세요. 요 마이크 됐으니 괜찮겠구나. 먼저 제가 하는 방언으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칼라바 세레베레메네 켈렐레스 하바레 벨라 나칼랄레스 와라바데베 켈렐레스 헤켈라만 나마 칼라베레 켈렐레스 카라바드 카타. 지금 이 방언은 또 지금 처음으로 하는 방언이에요. 제가 늘 하는 것과 좀 달라요. 하칼라바레 켈렐레스 케레베레 켈렐레스 하라베레메네마 나마 칼라베데바스 케레베데바 칼랄레스 하바 켈렐라스 카라바 나마 칼랄레스 마라바다바 칼랄레스 케베데. 이제는 제가 입으로는 방언으로 하고 또 마음으로는 저희 기도를 할게요. 라발라스 켈레멘네마 나마 칼라베스 카라바데 켈렐레스 하발라 네 칼라마 나마 칼랄레스 와라바데베 켈렐레스 호칼라마 나마 나스케레멘네마 칼랄레스. 제가 속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 기도한 거예요. 좀 더 해볼게요. 하나말라말라마 칼랄레스 케레베데가 칼랄레스 하칼라말레 켈레레스 레마나마 칼랄레스 하발라칼라나마 칼라메네스 케레베르와다마 칼랄레스. 이번에 이제 한국말 하고 방언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칼라마 네켈레말라 세레바르와 칼라바데데.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발랄라레스 레베네마 칼라베데 칼랄레스 와라바다바칼. 주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네말라만나마 세레베르와다바 칼랄레스 와라바다바 칼랄레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말라마 칼랄레스 카라바다베 켈랄레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라발라베데베 나마 세레바라바 칼랄레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발랄레스 와라바다바 칼랄레스. 헤발라마 나마 칼랄레스 와라바다바 칼랄레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바켈레마 나마 칼라베데발랄레스 와라바데베 켈랄레스 와다베데데. 헤레발라마 나마 칼랄레스 와라바다바다. 높으신 주님 알라바라와 칼레베라와 나마 칼랄레스.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 왈라나마 칼라바다와 칼랄레스 와라.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 네벨라바 나마 칼랄레스 와라바라.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알라벤네말라스로 와라바 칼랄레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발라바 칼라베데발라스로 와라바다바 칼랄레스 와라바 칼랄레스. 이번에는 좀 예언적 기도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리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도 성악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발라만 네 말랄레스 케레베르와 칼랄레스 와라바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네가 나를 구하고 간절히 나를 향하여 바라는 그 깊은 마음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난 언제나 너의 손을 잡고 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아직도 나를 향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마음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나를 향하여 올리기를 원한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질서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깨부셔야만 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단다. 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단다.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단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의 어깨를 걸고 함께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너를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한다. 너를 포기하기를 원한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온전한 길에 서는 것이고 바른 길에 서는 것이고 나의 나를 누리는 길이다. 나의 사랑한 자녀야, 나의 사랑한 자녀야, 함께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마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깊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건 처음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예언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한 상황 예선하고 평소에는 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은사로 표현될 때 더 좀 실감 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이 은사에 대해 나누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네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분량에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는 뭐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 실습이 아닌 사실 진짜 이제 우리 나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했으면 좋겠다. 은사를.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게 자기의 의지적 믿음으로 이게 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신령한 이런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 이걸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은사를 구하고, 은사 주기자가 되면 안 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분명히 있어요. 은사는 주신다. 그 내가 나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대로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 교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은사를 받으면 그 일을 기쁨으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은사를 구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세 번째로는 이제 로마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했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좀 더 이제는 좀 더 내면적인 그런 것들인데,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 자, 여기 은사는 보면 성령의 열매랑 진짜 맞닿아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은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도 참 은사에 보면 잘 섬기는 거,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죠? 이것도 참 필요하죠. 이 가르치는 거에 보면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위로하면 또 위로하는 일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위로하는 자가 많으면 좋겠다. 위로하는 자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 그러니까 이 은사가 더 잘하게 한다는 거죠. 더 잘하게. 그냥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짜증나면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남 탓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잘하게 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긍휼. 보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마음이 막 가요. 저는 이제 그분들은 딱 같이 가가지고 식사하고 싶은데 몸은 하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새로운 분도 있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혼자 식사하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가요.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군가 좀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이는 사람, 이것도 은사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는 게 진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그 긍휼한 마음. 그래서 다가가서 대화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은사들이 참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많은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는, 그래서 참 좋은 은사들이다. 네 번째는 뭐 가장 좋은 은사,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죠.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저도 정말 지금 오랫동안 이 사랑의 은사 달라고.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크기가 없잖아요. 무한대 크기니까 계속 나에게 이런, 우리의 사랑은 되게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이기적인 게 많고.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 늘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건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잊고 사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놓치고 살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 역사하면 이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마지막 때가 참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열매에,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열매가 아니고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가 여기 보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겠죠. 아름다운.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결국 열매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볼 때는 행위 같은 거거든요. 단지 행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씀, 또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걸 통해서 이 본질을 본다는 거죠. 이게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잘 붙어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열매 맺는 거지. 어쩌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한번 막 확 돌아버려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전반적인 삶이 아니죠. 회개하고 다시 내 삶에 가면 갈수록 향기가 나고 또 탐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 좋은 나무구나. 결국 예수님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구나. 이런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미테이션이 많아요. 이미테이션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래. 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자녀들이, 목회자 가정이라든가 선교사님 가정 자녀들이, 얘들이 방황을 많이 해요. 밖의 모습하고 안의 모습 다르거든. 방황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 그랬고요. 남말이 아니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계시니까 자꾸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더 맺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면서 그걸 또 자녀들이 또 봐요.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열매의 그런 결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 열매가 탐스럽지 않더라도 가면 갈수록 열매가 좋아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 열매이니까. 그러면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 인치시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죠. 너 구원의 길 가고 있어. 이걸 알게 하는 거는 스스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이 내가 구원의 길 간다고 인쳐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열매로 나타난다. 이러한 열매 나타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어지간히 하다 보면 거의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이유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길을 확신한 구원을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내면의 평화,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한 영향력으로 또한 불신자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 옛날에 저희가 목회할 때도 5,000장 나눠주면 한 명 올까 말까라고 했거든요. 좀 몇 년 지나니까 10,000장을 나눠주는데 한 명 올까 말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이런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보는 거야. 사람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거기에서 이제는 마음이 열리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왜 저렇게 손내며 살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사람은 거의 바뀌질 않는데, 변하질 않는데, 그냥 이거 전도 나눠주고 아니면 어떤 쇼킹한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은 결국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거 관계전도라고 하죠. 관계전도.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내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이런 열매 맺지 못하면 참 어려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육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와 이렇게 싸워요.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성령의 일도 분명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두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는 그 부등표를 칠하면 성령의 일이 더 많아지긴 했죠. 하지만 육체의 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안에 사니까 이 껍데기를 벗을 때까지는 육체의 일이 있으니까 계속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움을 해요. 근데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등들, 믿음의 갈등들. 거기에 어떤 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면 이제 음행 더러운 것과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것들, 더러운 걸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음란한 마음, 우상숭배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주술, 신비주의에 빠지고 원수 맺는 것, 미움, 증오, 비난, 다툼, 상처 이런 것들이에요. 시기, 분노, 화내는 것, 당짓고, 교만, 이간질, 편가르기, 분열, 이단, 투기질, 질투하는 것, 술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을 포함해요. 술의 그 개념이 되게 통합적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 게임에 취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마약에 취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내가 이제 취미 생활로 했던 것들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그 경계가 넘어가 버리면, 그래 이게 이 우상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게 바로 술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그 의미예요. 저도 전에 축구 그거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축구가 건강에도 좋고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게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막 감정 축구를 하기 전에는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흥분되고 막 이러다가 끝나면 허무함이 확 몰려오고 그런 경지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어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자유해졌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많다. 이러면 이제는 그게 이제 지금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다 볼 수가 있죠. 거짓, 미움, 비난, 막말, 과장, 태아살인 그런 동성애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다.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없이 육체의 일을 따라간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으려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그런 일들로 우리의 전인적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영적 전쟁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다 보면 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겠죠. 영적 전쟁을 잘하게 되면 이제 성령의 쪽으로 기울어져요. 육체적 일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관리가 되는 관리. 그리고 우리가 이걸 여러 번 몰아내고 하다 보면 이게 몰아내지는구나. 사라져버린 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안정감을 갖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 맺어가는 성령 열매 거기 나와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이 주시는 이런 이런 마음은, 이런 상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죠.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 화평 이런 거는 사단이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이 정도로 막 이 사람을 시험하고 이 정도로 이 고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거기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게 용서가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줘. 용서해줘. 오래 참아 그 사람을. 이거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다 막 깨트리려고 했는데 그 관계 깨질 상황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줘.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 품어 안아줘. 화평. 이런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데도 기쁨으로 해. 이거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 이런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야. 사단이. 그런 금지할 법이 없다. 육체적 법이 그 사망의 법이 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앞서 이 죄의 이름 문법상 복수로 나와 있어요. 음행과 뭐 이런 쭉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죄악이 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죄가 악순환되면서 극악한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이러면 이제 복수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씩 다 독립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하나하나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이제 이 의미는 처음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고린 13장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사랑은 기뻐하는 거다. 사랑은 이렇게 평화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그다음에 이렇게 친절한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뭐 이상한 사랑들이 많으니까 그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큰 열매가 사랑이고요. 거기서 이제는 주렁주렁 맺히는 것들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열매들이다. 이런 열매들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성령 열매의 본질이기도 하고 모든 열매의 기초가 돼요. 모든 열매를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이다. 당시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을 표현한 에루스가 있고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가 있고요. 활동적 사랑을 표시하는 스톨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인데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 사랑은 성령의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고 최고의 열매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희락, 이것도 한문이라 좀 이제 한문으로 된 게 있으니까 조이예요, 조이. 조이는 엔조이와 다르다겠죠, 늘. 엔조이는 어떤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 우리가 엔조이 하자, 뭐 이런 거 뭐예요? 어디 가서 뭐 술 마시고, 뭐 놀고, 뭐, 요트 타고, 막 엔조이. 뭔가 환경과 상황이 있어야만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근데 조이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막 엄청 힘든데도 그 조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샬롬이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때 보면 서로를 이렇게 우리 주일날도 하지만 새벽 기도 때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꼭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이게 5가지. 물론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뭐 더 많이 하죠.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도 5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떤 때는 밤에 막 힘들었어요. 어려운 막 그런 일들. 근데 새벽 기도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확 몰려올 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소망이다. 어디서부터 몰려오는지 내 상황은 안 바뀌었거든요. 날 힘들게 하는 상황은. 근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 이게 확 올라가면 그러면 숨이 쉬어져. 살 것 같아. 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조건과 환경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몰려오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거를 한 번씩 누려야만이, 이걸 맛봐야 이게 세상에 살맛 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머지 세상 소리가 얻는 거는요,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죠? 몰려왔다가 또 막 어디에 몰려오고 이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들. 화평은 평화죠.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평화고요.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13장에 보면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언제나 오래 참는 거. 잘 끝까지 참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 야,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깨진 게 오래 참는 것도 깨졌고, 성내지 아니하는데 거기도 깨졌어요. 그리고 물에 향치 않 거기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내가 이걸 참아야겠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런데 만약에 뭐 또 다른 일 벌어져가지고 참다 막 해버렸어요. 거기까지 참은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들어 죽겠네 하고 나 그만 날 거야 내려왔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끝까지 참는 거다. 아니면 상황이 모두 정리됐을 때까지 참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는 이제 친절한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 친절은 상대방을 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생각하고 이해하고. 양선은 선한 거예요. 굿네스예요. 선한 것. 세상에서 착한 것과는 구별돼요. 착한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착하다는. 내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착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나쁜 놈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내 주관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게 꾸준하게 내 삶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게 착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거는 신실함에 변하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믿음도 충성스럽게 모든 일도 충성스럽게 온유한 거는 영어는 젠틀네스죠. 그러니까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야. 부드러워서 마음이 넓어서 사람을 품어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얻는다고 하면 사람을 많이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요. 그리고 절제, 이거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스스로가 말씀이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훼손하지 않도록, 말씀이 부패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셀프 컨트롤. 사실은 셀프란 말보다는 이거 스피리추얼 컨트롤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절제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내려놓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체의 일은 15가지 플러스예요. 육체의 일은 15가지 플러스.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일. 그렇지만 성령은 9가지 열매. 이거는 이 9가지 열매가 모든 육체의 일들 밀어내.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했죠. 사실은 사랑이야. 사랑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8가지가.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면, 그러니까 세계명을 주는 내가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세계명 하나밖에 없어. 10계명은 10개야. 10계명. 그리고 그걸 세번한 율법들은 613개로 유대인들은 나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에 어떤 법, 성령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거를 로마서 8장이죠. 8장.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건 약속이 아니고 이미 주신 선포예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육체의 법을 이겼다. 이게 육체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만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잖아.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막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우리가 뭔가 범법에서 감옥에 가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의 법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쌓여져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 무섭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사망의 법에 너희를 해방했다는 해방. 해방이라는 경우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거예요. 이거를 못 박았느니라 라고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앞서 얘기하는 모든 육체의 일들이 정욕과 탐심인데 이거를요 어느 번역에 보면 정과 탐심이 정과. 그러니까 이게 정욕하면 정욕 탐심하면 이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정과 탐심이라고 하면 정 있잖아요. 우정,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정에 이끌리는 게 있어요. 정에.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 어떤 불의한 것들, 그것이 거룩하지 않는데 그게 그 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끝나풀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과 그리고 이제는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십자가는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끝난 사건이고 정해진 것이 이건 아주 놀라운 법이에요. 승리의 법.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것들이 떠오를 때 십자가에 우리 못 박는 겁니다. 이건 뭐 진짜 저도 수시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 못 박아요. 두 개라겠죠? 한편으로는 못 박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이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면 본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 본질이 좋은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이에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리고 이 성령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유엘 선지자에게 말세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말세. 왜냐하면 그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없어져. 그리고 너무나 왜곡되어지고 시험이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우리가 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것들이 점점 식어져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똑똑해지고 지성적이다 보니까 성령님의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신비한 거니까 이런 걸 다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요. 지성적으로 얘기해버리고 신학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성령이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너무 막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고 부정적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령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냥 초대교회 때 그 사역까지 끝났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자꾸 이제 인간의 의지적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교만하게 되고 인문적으로 돼버리고 이게 우리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세의 내용을 보여주겠다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더 우리는 더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 무슨 이상한 광신도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이분과 더 충만하게 함께 교제하고 구하고 원할 때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로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참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그런 우리 신앙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랑 부르지 통성으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성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의 영성에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지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처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기업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원의 물꼬를 터주시고 공급의 물꼬를 터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면 제일교회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일당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